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아주 지혜가 뛰어난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부탁했습니다. 노인이 당신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묻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세 번째는 명예고요. 네 번째는 능력이고요. 다섯 번째 힘, 파워, 권력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말한 그 다섯 가지 인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일세. 그리고 내 자네를 보니 아마 분명히 그 다섯 가지를 다 손에 넣을 수 있을 걸세.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걸세. 그러나 꼭 기억하게는 그 다섯 가지를 다 얻는다 해도 딱 한 가지가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일세.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그 다섯 가지 잡아봐도, 가져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세.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노인의 충고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건강, 재물, 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글자 그대로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상을 떠나기 그 직전까지 너무나 정력적으로,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때마다 헨리 포드는 자기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그리고 신선한 공기, 마지막 마음의 평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요 출발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14장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 거의 1000명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 유명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답이 두 가지로 딱 갈렸어요. 첫 번째, 글쎄요. 두 번째, 뭘 물어요? 네. 둘 다 긍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이 안 나온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며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평안을, 완벽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삶이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저 여기서 저기로 이사했다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상실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 똑같아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현재 건강을 의지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 100% 분명한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지식, 재물, 경험, 현재 건강, 이런 것들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반드시 100%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다.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세 번째 이유 연결돼요. 죄는
결국 욕심을 잉태합니다. 욕심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우리가 가진 허탄한 욕심 때문. 여러분, 욕심이 채워집니까?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낭떠러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봤어요. 아프리카 그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스프링벅스라는 그 사냥이 있습니다. 스프링벅스 아주 잘 뛰어요. 이 사냥의 생태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한 가지 이상한 습성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스프링벅스 무리가 집단적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이 그래요. 왜 그럴까? 학자들은 처음에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천적들의 공격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스프링벅스들이 집단적으로 자살을 한다. 절벽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추측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더 오랜 기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뭔 소리냐? 가뭄이 끝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오면 이 초식동물인 스프링벅스들은 무리 전체가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다 이동을 하다가 적당한 초지를 발견하게 되면 앞에 가던 무리가 스톱 멈추고 그 자리에서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던 무리들은 그 틈을 타서 앞에 있던 무리를 앞질러 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멈춰서 풀을 뜯던 그 녀석들은 어라? 이것 봐라? 우리를 앞서가네? 계속 가라! 그리고 또다시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던 무리들은 또다시 앞질러 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뛰는지도 몰라요. 서로 경쟁하듯이 계속 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절벽까지 뛰고 멈추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절벽 아래 몸을 던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허탄한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해답을 찾아야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주님께서 주신 평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4장 1절, 빌립보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표현은 신약 성경에 무려 62회나 등장합니다. 거의 사도 바울의 시그니처 표현이 같은 의미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까지 합치면 수백 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죠. 그런데
지금 읽은 오늘 본문 1절, 빌립보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 뭐죠? 주 안에 서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란 표현은 62번 같은 의미까지 합치면 수백 번 나오는데, 그런데 주 안에 서라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만 나옵니다. 주 안에 서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비롯한 여러 성경에서는 이 서다, 주 안에 서라에서 서다, 이게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를 영어 성경 비롯한 여러 번역에서는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으로 그치면은 이 단어 속에,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스테케테라는 단어는 정말 특별한 상황을 가리키는, 정말 특별한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들어보세요.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가운데 이 아군 만들어 놓은 초소가 있어요. 진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전투 상황이 유리하게 들어갈 때는 그 초소, 그 진지에 여러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세가 바뀌었어요. 예, 이 전투가 불리해집니다. 적군의 공격이 맹렬하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상황이 바뀌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 명 있던 그 진지의 병사들이 하나 둘 다 그 진지에서 빠져나옵니다. 후퇴합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맹렬한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초소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요. 이 모습,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초소, 그 자리, 거기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스테케테, 서다, 그 단어예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치열한 삶의 어려움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 지켜내라 라는 거예요. 지켜내라. 1987년 10월 16일 금요일 새벽 B급 규모의 태풍이 영국 런던을 강타했습니다. 4시간 동안 태풍이 런던을 강타했는데 런던에서만 20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다고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이 거리를 정리하는데 그 버킹엄 궁전 앞에 엄청난, 혹시 영국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진을 보면 그 버킹엄 궁전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정들이 만 여러 명이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해도 다 에워싸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굵은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아니 작은 나무들이 태풍이 넘어간 거 뽑힌 건 이해가 가겠는데 그 엄청난 그 큰 굵은 나무들이 전부 다 뽑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아니 이 정도 큰 나무는 A급, 특A급 태풍이 와도 까딱 없애야 정상인데 어떻게 B급 태풍이 왔는데 이게 뽑히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뽑혀서 벌렁 뒤집어진 나무 뿌리를 보고 아하 이해했어요. 그 나무의 외형, 겉으로 드러난 땅 위로 나온 모습은 엄청나게 우람하고 엄청나게 대단했는데 뿌리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짧고 부실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런던 그 지하수 층이 굉장히 지표면에서 아주 가깝게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냥 땅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그 지하수 물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뻗으면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은 엄청나게 우람했지만 뿌리는 아주 얕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B급 태풍 앞에서도 모조리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기도의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찬양의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봉사의 자리, 그 자리가 얕으면 안 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삶의 어려움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내 삶을 깊이 뿌리 내릴 때, 주 안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때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다 화면을 통해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번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시케.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 하나님을 향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 이거예요. 그 다음 간구, 헬라어로 네세이드. 이것은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 예, 도움을 요청한다. 주세요. 예, 주세요. 혹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왜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간구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예요. 이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필요해요. 꼭 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100% 믿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듭니다. 용주가 사슴 같은 눈망울로 우리 이주은 집사님을 바라보며, 엄마, 저는 엄마가 저에게 꼭 용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면 이주은 집사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용주가 사슴 같은 눈망울로 어디 가고, 줘봐요. 줄 거잖아요. 필요해요. 줘요. 줍니까? 야, 놈아! 안 줍니다. 주고 싶어도 안 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십니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정말 어렵거든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하실 줄 아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나는 이거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나 무조건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로 달라고 하면 부모는 자기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내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간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면 본인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 본인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전에 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초점이 어디 맞춰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그 하나님께 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울고 답답하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더 정확히 그 문제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똑바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절친한 친구이자 무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 담당하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성공적인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로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1871년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로 자기 재산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떠나보냈어요. 연속된 이 고난, 연속된 어려움, 여기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과 함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전도자, 찬양사역자 생키가 요청을 합니다. 전도사역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정을 변경해서 아내와 딸이 먼저 가고 남편 이 스패포드 교수는 뒤따라가기로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많은 승객들과 함께 이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실은 프랑스 여객선 뉴욕항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순항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22일 새벽 2시 이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락현호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스패포드의 네 딸들 역시 바닷속으로 잠겼습니다. 아내만 구명정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며칠 후 스패포드 교수는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배가 침몰한 지점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 지점을 보면서 사랑하는 내 딸들이 잠겨있는 그곳을 보면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바다를 보지 마세요. 우리 딸들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딸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인의 말을 듣는 순간 스패포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입에서 다음과 같은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놀라운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섬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임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양주 호산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